베드로전서 3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 397장 찬송입니다. 주사람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 다시 한번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니.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가정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공유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수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어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리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그들을 원하는 자는 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피하느니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걱정하지 말며 너희 마음의 격들을 주로 사랑하고 공부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을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원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원한받는 것보다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께서도 다른 번에 주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보이게 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선생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서 모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예 영의 동안 하나님의 복을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방주에서 물로 발라 구원을 받은 자나 영육편이 교훈을 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것이니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시는 하시니라. 하나님 하늘의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죠. 아내들아 누구한테 순종하라고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말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1절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행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니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뒤에 더 이상한 말이 있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외모가 아무리 화려한 것 못하니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외모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 먼저 말했죠. 베드로가 2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외모 아름다운 그게 중요하냐.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핵심은 최소한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먼저 변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밖에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어진다. 아무리 아름다운 화려한 이 건물을 지어놔도 100년을 갑니까 20년
그래서 외모 치중하지 마라. 건물 치중하지 마라. 여자들아, 이 외모 아름다운 꽃처럼 그렇게 꾸며 다니지 마라. 5절 말씀 더 이상하죠.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죽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 아브라함이 사라는 아내가 남편한테 죽이 이렇게, 이거 말이 됩니까 이 시대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남편들은 한 절을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정말 여기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마음에 숨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풀었었어요. 베드로도 그 당시에 같은 이제 맥락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 22절.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가정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밖에 이제 외부 세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단단하게 뭉쳐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도 같이 했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똑같아요. 아내들은 사라가 남편에게 죽게 하게 했다. 이제 교회에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도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라고요? 죽게 하더라. 왜? 이 당시에 바깥의 세상에서 핍박이 너무나 크니까 가정 안에서 무너지면 큰일 난다.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난다. 가정과 교회는 무엇으로 뭉쳐야 되는가? 하나가 가정이 깨지게 되면, 교회가 깨지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은 그걸 엄청나게 싫어하죠.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23절 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라. 남편이 아내 머리니 남편의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이거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해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올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것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이 바울과 베드로 당시는요 핍박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에요. 핍박이 올 때마다 가정이 다 깨지거든요. 안에서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자, 이것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은 말씀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훈련받은 가정은 이 말씀대로 가라.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하는 말인데 최소까지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32절 보세요. 이것은 비밀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거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어디에서 대해 말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야.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 아내와 남편들 이것을 말할 때는 항상
교회를 먼저 이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가정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렇게 쭉 보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베드로 당시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당시예요. 여기 갇혀서. 그 다음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가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핍박이 엄청나게 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나온 본도,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 이런 사람 전부 다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다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핏불을 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흩어진 사람,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그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일터에 가서 예배드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글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를 거기서 하고 있느냐. 거기서 어떤 역사이냐 6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시험이 와요. 그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라. 할렐루야. 왜?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게 되면 핍박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그것이 되느냐. 그럼 흩어진 나가나를 디아스포라. 우리의 정체성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본향이 저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말씀대로 살다가 이 근심, 이 시험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근심하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됐냐 이게 교회에서. 그리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이 믿음이 시험 앞에 흔들리지 말라. 2장에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흩어졌는데 거기가 일단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시험 잠깐 근심이지 조금 지나면 영생이다. 큰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위로하는 편지. 우리가 그 잠깐 견디게 되면 없어질 금보다 이 금보다 우리 세상의 금은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금보다 예수가 좋은 줄 믿습니다. 예수 왜? 금은요 나를 대신해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는요 여기서 이런 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로 그렇게 나타날 때에 이제는 정말 잠깐 근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가서 보세요. 1장 마지막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 이 유명한 말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잠깐 근심이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 받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이 거기서
되고 있느냐? 핍박 앞에서. 가정이 아니면 흩어지게 되면 이건 못 견딘다. 세상에 핍박 앞에서. 그러니 가정이 하나 되고 그것보다도 먼저 교회가 말씀을 하나 되고 있느냐? 교회가 말씀을 하나니 너는 사단이 기뻐할 것이고 세상보다 못한 것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풀이, 꽃이, 화려함 이런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복음 전한 건 뭐냐면 이거 화려한 것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외모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그리고 2절에 어제 말씀에 너무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자 그랬어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우리가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었는지 이 전체 내용을 핵심을 모르게 되면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내들, 남편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 복종에 대해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 19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말씀 듣고 세상에 고난을 받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식사 기도도 하죠. 다른 사람 다 보더라도 식사 기도 하죠. 세상에 뭐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죠. 자,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 때문에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 말씀 들어서 아멘, 아멘.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 하나님이 생각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영생이에요. 잠깐 고난, 그 1장과 2장 연결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키다가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외모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면에 숨은 사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20절 그 뒤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선이 누구예요?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 가운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어제 말씀 꼭 기억해. 평생 기억하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안에서 하나가 딱 됐어요. 아멘, 아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데 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면에 숨은 사람, 예수님을 가장 이 귀하게 여겨서 세상 가운데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찾는 것이 아름답다. 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고난 당해요. 그래도 참아내야 돼요. 참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자, 그렇게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 1절, 2장 1절.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없죠. 어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방, 이게 비방 다 뭔지 무슨지 어제 말씀을 풀어냈어요. 악독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막 이런, 이 속에서도 독한 것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어제 기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기만이 여러분 무엇이라 했습니까? 돌로스 그랬어요. 돌로스. 기만은 속이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속여서 자꾸만 부자 되려고 그래 속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속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모든 기만, 여러 가지 세상을 다 속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2절 말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기서 순전하다가 무엇이라고요? 아둘러스 했어요. 아둘러스. 앞에서 모든 기만, 이것이 둘러스는 속이는 것이라면, 아둘러스는 뭐냐면 부정어를 써서 아둘러스, 속이지 않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다. 아둘러스, 속이지 않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속이지 않는 것이. 아기들 속이지 않는 게 뭐예요? 아기들이 지금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뭐예요? 젖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젖을 먹어요. 젖이 뭐예요? 엄마 젖을 먹어야죠. 그걸 먹어야 되는데 돌로스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모든 기만. 그건 이제 뭐냐면 공갈꼭지. 공갈 젖꼭지 있잖아요. 그걸 몰려두고 잠깐은 애가 속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공갈꼭지를 얼마나 많이 먹이느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말씀 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자꾸만 공갈 젖꼭지. 왜? 세상에 성공한 사람 얘기하고 금방 공갈 젖꼭지예요. 그 사람은 내일 되면 실패하고 또 이렇게 막 사람들 간증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 감옥수가 있고 공갈 젖꼭지를 교회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공갈 꼭지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는 공갈 젖꼭지가 아니고 진짜 젖꼭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갓난 아기들 같이 공갈 젖꼭지가 아니고 순전한다는 것은 진짜 젖. 그걸 먹여야지 교회가.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절 말씀과 1절 너무 중요한데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교회는요 신령한 젖, 진짜 젖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공갈 젖꼭지 주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힘들다 그러면 돈 10만원 주고 아이고 괜찮지? 그게 좋아가지고 10만원 갖고 와 좋다. 그것도 공갈 젖꼭지라. 공갈 젖꼭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하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천국을 준비해놓은 하나님 생각하고 이거 말씀대로 사는 거 잠깐 근심이지만은 이거는 큰 기쁨인데 이거 잠깐 참아내라. 말씀대로 살면서 잠깐 참아내라. 공갈 젖꼭지 연대지 말고 진짜 갓난아기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먹여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가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공갈 젖꼭지만 매일 물려줄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젖을 먹여서 그가 자라나야 됩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이것을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얘기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다가 이 경험한 것이 이루상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데 자기가 또 말씀대로 떠나 세상 살다가 공갈 젖꼭지 먹으러 갔다가 얼마나 또 힘들었으면 물에 빠지는 역사만.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것은 편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성경 전체 엑기스가 싹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는 공갈 젖꼭지 주는 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젖을 먹는 신령한 젖,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을 먹어야지만이. 자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에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부터 공갈 젖꼭지 먹지 말고 뭐 먹으라고요? 진짜 젖을 먹고 살라. 진짜 젖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숨은 사람 얘기하고 오늘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대로 참아내라. 그게 아름답다. 푸르마로 꽃을 심을 때 여호와 말씀 영원하다. 지금 말씀대로 잠깐 살다가 세상에 공갈 젖꼭지 준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진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이다. 세상 사람이 주는 영광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으로 돌아서 보게 되면 이제는 해석이 됩니다. 아내들이 보고 남편이 본가 예측이 돼야 돼요. 그 해석되려면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 순종이요?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아내들이여 남편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고 1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거 불신자예요. 남편이 불신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 들어주다 않는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 듣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 세상 사람들 말씀 모르기 때문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세상에 이제 예수 불신자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오늘 새벽에 나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하고 집에 들어가면 말씀을 안 보는 남편, 불신자, 그들에게 말로만, 오늘 교회들 말씀 듣고 나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 들었으면 아멘 하고 세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실을 보고 그들이 믿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아멘 아멘 이거 해야 하고 나서 세상에 나서는요 노멘 세상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우리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왜? 그는 설교가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확하게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행실이 그만큼,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3절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외형적인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12제자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만 외형만 꾸며요. 집안에 들어가면 아내들은요 말씀을 없는데 자꾸만 외형만 꾸미려고 그래요.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라.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 썩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에요. 예수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3장 전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분이 누구예요?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것이 내 속에 숨어 있다면 이것이 그냥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동 가운데 세상으로 드러나. 그거 할 때마다 잠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내라.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뭐라고요? 값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말 값진 삶을 사고 있냐? 십자가 그렇게 값싼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에서 세상 모든 상황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그 고통, 잠깐 고난, 그걸 우리 모든 인류를 보내는데 우리는 값싼 복음이 되고 있어요. 값진 복음 된 여러분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그 독생자 예수를 지금 값싼 거 아니고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걸 깨지십시오. 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도 하나가 딱 돼서 말씀 중으로 가면은 세상이 아무리 봐도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 값싼 복음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값진 복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이거죠. 말씀 아니면 안 돼요. 그래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는 거 15절 16절 같이 해주십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1장, 2장, 이거 같은 편지 한 장을 보내주신 거니까 1장, 2장, 3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받는다, 말씀 듣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핍박받는다. 여기 이제 노아의 방주도 나와요. 노아의 방주도 말씀 붙들고 세상에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 교회 안에는 말씀대로 가면 그들이 구원받는다. 잠깐 고통이다. 그러나 큰 기쁨이다. 할렐루야. 자,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이게 숨은 사람이에요. 썩지 않는 숨은 사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수많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에서 세상이 여러 가지 시험 나올 때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목사다. 이 세상에 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왜? 예수님이 온유했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서 값진 보화가 우리들이니까. 그런데 말씀 듣고 세상은 값싼 사람이 되거든요. 말씀 안 살아, 말씀 따라서. 내 속에 숨은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사도 베드로가 정말 전하고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않을 보화 예수님이 있는데, 금보다 더 귀한 보화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이 말씀이 값싸요. 세상이 다 속여보고 세상에 다 밀려가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질문하면 거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만 하지 않고 행실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16절 시작. 선한 양심은, 선이 누구라고 했어요? 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이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손을 행하다가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나 집사, 나 장로, 나 목사, 이것을 세상을 드러내다 보면 세상에 있는 똑같은 집사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아이고,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이게 보여준 것이 노아예요. 20절 말씀. 그들이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때에 오래 참고 말씀대로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의 몇 명밖에 안 된다. 야, 정말 영원한 기쁨을 그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손해보면 잠깐 근심인데 이게 노아의 방주고 이게 성경 전체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가정에서 남편들은 뭐 하라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핍박이 오면 그 순식간에 넘어져요. 여러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제 이 앞에 있는 모든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함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망해요.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대충 하나님 알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지금 재림할 때에 그냥 교회 와서 대충 하면 되지. 목사님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그러지 마. 그 대충이 안 돼요. 말씀은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대요.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냥 연애할 때는 그냥 아내가 무슨 뭐를 좋아하고 무슨 생각하고 이런 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관심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지식을 따라 교회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무너져. 교회가 하나가 돼.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교회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식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 그 동거가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 깨지게 되는 동거가 돼. 매일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것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지금 진짜 말씀대로 정말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세상에 잠깐 고통을 당하고 말씀대로 간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로 보고 있거든요. 생명을 이을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거 돼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아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그들 동거해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들 동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 생명을 이을 자녀들이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자녀들이 연약한 그릇 깨지는데 그 자녀들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되지 않게 되면 말씀부터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세상 욕심 따라가면 기도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몇 절에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11절 결론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먼저 화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기 위해서 2장 1절 말씀 모든 악도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봉갈꼭지 먹여주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신령한 젖을 아기한테 먹여야죠. 그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먹고 나서 그것으로 자라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세상에 패스트푸드 음식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요 몸이 이상이 생겨. 자꾸만 매일 라면 먹고 살아가. 라면 먹고 살아. 진짜 말씀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요 패스트푸드 먹이는 곳이 아니고 봉갈꼭지 주는 곳이 아니고 정말 신령한 젖을 먹이는 곳이. 그래야지만이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동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그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하나님 문이 여는 기도가 되죠. 이것을 생각해서 교회는 상식적이지 아닌 말씀이 증거돼도 아멘하고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 오늘 말씀이 또 안 믿어져요. 이거 목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상식 이상을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하고 차이가 하늘하고 땅하고 어떻게 차이를 비교합니까? 그럼 이거 판단하다가 매일매일 아멘하는 걸 놓쳐버려요. 왜? 오늘 여기 아내들의 순종해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이런 말씀은요 뭐예요? 말씀이 최고다. 푸른 마른 꽃을 시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잠깐 고난 큰 기쁨. 이 전체 내용은 여러분 믿음의 세상 아브라함 때 가서는 맛보고 알아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에 떠났죠.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떠나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이제 정말 갔어요. 말씀대로 아이 출산했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삭이 기쁨이잖아요. 정말 말씀드린 게 기쁨이 이삭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뭐 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와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상식적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뭐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믿어지죠. 근데 놀라운 것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요. 그럼 그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이것이 안 되면 교회에서 매일 판단하고,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꾸 세상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22장 하나님께서 잘 이상하게 상식 이하의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큰 번제로 드리라. 아들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배를 잘라가지고.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들 믿음 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전을 메고 뭐 하러 가요? 독자 이삭 하나님께 바치러 번제드리러 갑니다. 갔을 때 이것이 뭔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뭔가, 여러분 독자 이삭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상식 아무것도 드리러 오는 거예요. 5절. 이게 예배잖아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한다고요? 번제가 예배. 오늘 우리 예배예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온다.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요. 이걸 철저히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이게 말씀은 신령한 젖을 먹는 어린 아이, 순전하다. 돌렸어. 속이지 않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전부 다 공갈적 복지법이에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잠깐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교회는 화평을 위해서 본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습니다. 이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만 듣는 게 화평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 지금 양육시키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지금 양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이미 양육을 시켰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이레 줄 믿습니다. 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산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니
무리는 그냥 세상 놔두고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반하는 사람, 딱 반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나온 데라 입을 열어라. 저 아사에 10년 가는 자가 거기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칭찬과 명성과 존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분명히 나타날 때인데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말만 해서 행했어요.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역사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하나님은 지식에 따라 가정의 이 동거하고 생명을 이을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그래야지만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 지금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여기서 했거든요. 18절 또 내 씨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뭐했다고? 말만 하지 않고 뭐했다고요? 행하는 거요. 준행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아내들은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데 아내들아 순종하라. 이걸 들여다보세요. 순종하게 되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외모만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행동해봐라. 예수님 내 속에 있는데.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에자로 이를 거기 거주하라. 이 역사.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정말 우리 신앙생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를 모든 걸 갖춰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답을 준 것이 사도 베드로전서 후서. 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시험을 한다. 그렇지만 교회가 딱 하나 되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다 하시면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핍박당하다 교회 가정이 하나 되면 가정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독자 이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자, 우리 찬송가 557장 가정에 대한 찬송 부르고요. 557장 이게 에덴의 동산이다. 말씀대로 갔으면 참 좋았는데 사단의 세상의 말도 그렇게 가정이 먼저 깨지다 보니까 안 돼요. 가정은 세상이 힘들수록 하나가 되고 교회는 세상이 힘들수록 말씀 지켜내면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세상이 거짓 것으로 가정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시험, 분갈 꼭지, 패스트푸드 이런 것으로 가정을 자꾸만 위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저한 약속된 말씀 붙들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먹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가진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가정이 말씀대로 잘 가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의 핍박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바라보고 복된 통로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진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고 계시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갑시다.